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도 더욱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식물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었지만은 열매가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르치셨지만은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독문 4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셔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도 복음을 듣게 하셔서 평화적인 통일과 민족 보호마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주시도 모든 우상과 미신과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김남준 목사님이 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 보면 교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형태로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멀거니 강단만 바라보는 딴 생각파, 예배 시간에 주보를 보면서 밑줄까지 그어가며 교정을 보는 주보파,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에 사람과 종이에 글을 적어서 대화를 나누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주위에 있는 아기에게 눈을 맞추면서 아기에게 집중하는 유모파, 설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만 하는 관람객파 등등의 천태만상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없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예배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긴급한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우선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나 목회적인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만 똑바로 드려도 우리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예배가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배 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왜 실패하고 망가질까요? 왜 스스로 불행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목적인 예배자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죄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의 길로 가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물건을 써야만 고장이 나지 않고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설명서와 전혀 다르게 제품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고장이 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타락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또 만나서 동거를 하는 중이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싫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뜨거운 한낮에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물가에 오셔서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족으로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심 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큰 성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만 예배 드리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근거는 첫째로 그리심 산은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 갔을 때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 선지자 멜기세덱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그리심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곳이 그리심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어떻고 그리심 산에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다 더 궁극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예배를 과연 누구에게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도 실제로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헛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소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들어서 벌써 몇 개월씩이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과 자세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예배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야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감동을 내려주시고 치유를 내려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만나야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면 우리는 그 전파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소리와 영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파를 전환시키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환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에 있는 수신 장치가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소리와 영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찬송과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찬송은 소리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같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박자와 음정이 잘 맞고 아름다운 소리로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절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곡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래처럼 주님이 슬퍼하시는 헛된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주인이 고소하여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매를 맞은 자리가 너무 쓰리고 아파서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분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다른 제수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의 표적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종종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증거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갇힌 빌립보 감옥에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멋진 오르간과 피아노와 관현악이 있었습니까?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많은 회중들이 있었습니까? 안락하고 좋은 의자가 있었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오직 냄새나고 캄캄하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더러운 감옥 안에서 매에 맞은 상처에서 피를 흘리는 2명의 예배자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더럽고 캄캄한 감옥 안에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에게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찌그러져가는 초라한 집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곳에도 하나님은 기쁘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서 산속과 토굴에서 입을 털어막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안타까운 분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서로 대립하고 비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제한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각 가정에서 진실하고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 인생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그렇게도 피하려고 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신바람이 나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5번이나 남편을 바꿔도 만족함이 없던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가 회복된 후에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형통한 삶이 열립니다.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과연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는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띠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사랑하는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함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로 가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그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집을 크게 건축하는 귀한 상급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도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 외에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며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 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예배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51-0901-1798-23 영주 신광교회입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명목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 감사, 주일, 건축, 선교, 장학, 1000번제 등의 헌금 명목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헌금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을 맞이하면서 추석 가정예배 자료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필경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2구역에 이은주 집사님, 이상도 성도님 가정이 예글이나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영주 시민회관이 있는 그 구소방서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구역에 김정숙 성도님께서 시아버지 상을 당하셨습니다. 지난 19일 토요일 어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는 우리 응가빌 집사님 참 그동안도 많이 쓰셨지만 또 이번에도 또 이렇게 성경 필사를 완료하셔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또 우리 주 찾아오자.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며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인생의 승리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릿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